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면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좋은 복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강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힘이고 경험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자는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죠. 힘을 추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힘을 숭배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침략하기 전에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서슴없이 거짓말도 했죠. 지금은 힘을 이용해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땅으로 만들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까지 내렸고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세상의 질타를 받더라도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열세에 몰리니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핵무기까지 사용을 고려하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힘을 더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약한 것이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길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사람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이 더 나은 축복의 길이라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잘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냥해서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린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그에 합당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창세기 27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뺏으며 살아가는 야곱의 악함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속임수와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원리를 이삭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시력만 나쁜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이삭은 노안으로 눈이 잘 안 보여지게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은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것처럼 에서도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에서의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삭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조건에 부합하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어두워진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사라에게 손끝도 대지 않고 돌려보내죠. 이 일로 아비멜렉은 사라와 더불어서 양과 소와 종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가족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이삭의 가족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죄인된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은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입힌다라는 단어는 16절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리브가가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활용 가능한 모든 것을 입히고 있는데 이 모습은 실상은 야곱에게 거짓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거짓의 옷을 입히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리브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이삭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로 시작된 죄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19절에서 야곱은 이삭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대로 사냥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대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야곱이 이제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점점 더 커져가는 야곱의 거짓말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는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사냥을 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을 합니다.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에 포함시킨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분노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에 차서 동생을 죽이려는 에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모두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성취하려는 죄로 시작된 죄인의 모습이 전염되어서 온 가정이 죄로 물든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 야곱 모두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죄인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에서만 자격이 없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 주셨고 죄인의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만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불순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은 결코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나의 악함을 점점 더 깊게 알고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감당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원리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중에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쓴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가정이 완전히 깨집니다. 리브가는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고 야곱은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향을 홀로 떠나서 눈칫밥을 먹는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미워하면서 평생을 복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끊임없이 빠뜨립니다.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바라봐야 합니다. 죄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른 채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죄악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누이가 맞기는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교묘히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욕망을 어머니가 부추겨 주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배신당한 에서는 복수심을 정당화하며 복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하는 거짓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짓말.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하는 거짓말. 우리도 누구나 이런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양심은 정말 나도 거짓말을 한 것도 모를 정도로 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은 죄들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작은 죄들을 고백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망가져 갈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속일 정도로 교묘한 제약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의 영혼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이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가족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고 지금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리브가의 계획은 야곱의 변장술과 위기대처 능력은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로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진실한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죄 있는 우리 가운데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